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시몬 베드로의 순종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방인인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은 두 인물이 나오는데 먼저 마리아, 그 다음에 하인들, 이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각자의 신분과 위치에 상관없이 주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형편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를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따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예, 그대로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 본받기 위해 시리즈로 지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장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주의 말씀만이 영원함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어느 정도의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들에게 배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리아였다면, 내가 하인들이었다면, 내가 나아만이었다면, 내가 시몬 베드로였다면 항상 그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살펴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야, 이들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고 그리고 내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나는 내 형편 내세우고 내 편견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순종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다시금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알려져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하고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이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목표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 사도 요한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쓰고 있구나.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냥 1장 1절에 태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처음부터 이 예수님은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셨다. 그리고 때가 되매 이 말씀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그대로 순종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우리가 보기에는 마리아의 얘기인데 마리아의 얘기의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 그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 또 그분이 이 1장에 이 사도 요한이 쓰면서 그분에 대해 쓰면서 이제 2장부터는 1장에 있는 내용을 증명해 가는 것입니다. 1장이 요약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율법은 물러갔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 왔다. 이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은혜지만 이제 그 은혜를 갈아치우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자유,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 전에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침례자 요한이 증언을 통해 말을 해줍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담당하시는,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어린 양을 보라.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 증언들을 통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으로 나타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때가 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냅니다.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제 제자들을 불렀으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9절 보시기 바랍니다. 48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야, 나다나엘 만난 적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야, 빌립이 너를 불러가지고 나에게 데려오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보고 있었어. 야,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다나엘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나를 안단 말입니까?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며. 자, 여기서 처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다나엘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5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내게 말하였으면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고작 그거 가지고 놀라니? 이제 내가 나다나엘 이 제자들에게 더 큰 일들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을 쓴 이유가 뭡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는 많은 교회에서 내 인생이 물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물과 같이 맛이 없는 인생이 포도즙처럼 맛이 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이런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그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쓰면서 사도 요한이 그래 예수님 믿으면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 절대 그런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언하기 위해 내가 이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다른 공간복음에 실려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 목적이 바로 2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이 전에 지금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실체를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이런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통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분의 영광이 뭡니까? 1장에서 말했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정말 이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믿었다. 그래서 2장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복음서를 요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서를 딱 요약해서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많은 분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 영의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빗나가기도 합니다. 영의 해석은 위험하게 합니다. 그것은 입맛 따라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특별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했던 마리아의 순종과 하인들의 순종을 배우길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 주셨는가? 자, 2장 1절에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보면 셋째 날이 나옵니다. 셋째 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셋째 날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셋째 날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십니까? 셋째 날 하면 부활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셋째 날 하면 부활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날, 완전히 죽음에서 탈피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날, 이렇게 셋째 날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요한의 의중을 모르기 때문에 이건 나다나엘을 부른 후 셋째 날입니다. 제자들을 부른 후 셋째 날에 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먼저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지금 신랑 신부와 마리아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종에게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남의 집에 가가지고 제 집처럼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래서 여기는 친척 관계였다. 아주 친밀한 친척 관계다. 우리도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면 신랑 신부 있고 그 다음에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렇게 계십니다. 부모님들. 부모님들은 바쁘니까 고모나 이모가 설쳐됩니다. 다 챙겨 다니고 자기 집처럼 축의금도 대신 받아주고 이런 역할을 다 해줍니다. 왜? 친척이니까 자기 가족처럼. 그래서 이런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석한 날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떠들썩한 분위기에 우리가 참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첩장이 날라오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 이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 나옵니다. 우리 함지 건너면 누구 사람, 누구 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는 누구네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누구 집 아들 하면 다 아는 사이였습니다. 또 나다나엘과 빌립이 친하고 빌립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벳세다 출신입니다. 또 세베대 아들들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와 함께 배를 타고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터놓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3절부터는 이 말씀들이 점핑을 합니다. 사이에 공간이 없이 사건이 그대로 진행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사이의 공간을 우리의 추측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을.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생각을 해야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렇게 혼인잔치가 터들썩했습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보통 평균 일주일, 그 다음에 그 이상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잔치입니다. 대대적인 잔치입니다. 우리도 혼인잔치나 장례식에 가야 친척들 얼굴 보고 친구들 얼굴 봅니다. 서로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일 하다가 혼인잔치 때나 돼야 요즘 어떻게 살았어? 오죽했으면 저도 장례식장에 가야 장례식장에 가야 네 얼굴 본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소문났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내가 아는 사람이 예수님 쫓고 있더라. 요즘 눈에 안 보이던데 어떠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갔으니까 얼마나 관심의 대상이 됐을까요? 너 예수님과 따라다니는 삶이 어떠지? 이런 말을 들었겠죠.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이러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졌다.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두 가지 추정을 합니다. 첫째, 참석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버렸다. 두 번째, 준비한 것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버렸다. 제가 생각하는 제자들이 범인이 아닐까. 혼인잔치에 딱 참석하면 청첩장 받아보고 언제 결혼식 날짜네? 점심시간이 언제냐? 딱 보고 점심시간이 이때구나. 결혼식 언제지? 딱 결혼식장에서 만나가지고 신랑 신부 얼굴을 봐야지. 나 신랑 신부 얼굴 필요 없어. 빨리 식당 가서 밥 먹어야지. 식구 몇 개 챙겼니? 이번에 누구 집에 지금 결혼식이 있는데 다 와. 내가 식권 줄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신랑 신부 얼굴 보는 게 아니라 밥 먹는데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포도즙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포도즙이었습니다. 우리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갈 때 전라도에서 가장 필요한 음식 뭡니까? 홍어입니다. 홍어가 없다 이 보면 손님을 어떻게 보고 홍어가 안 나와?
홍어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빈 접시 날리면서 야, 홍어 떨어졌어 이러잖아요. 야, 당시 그리고 홍어를 딱 맛봤을 때 왜 전라도 사람들 홍어를 맛봤을 때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아야 제 맛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당시 잔치에서 이 포도즙은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아마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왜 뜬금없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왔을까? 다른 지금 잔치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많이 초대를 받아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즙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 포도즙이 떨어지는 것을 유심하게 관찰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포도즙을 어디서 구합니까? 제 자녀가 이걸 듣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밥집에 김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국수집에 국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야, 참 많다. 문 닫아야지. 야, 잔치 끝나버렸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여기 지금 요셉이 나오질 않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 요셉이 죽고 과부로서 장남인 예수님께 의지하여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마리아는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물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성경 기록합니다. 같이 한 집에서 사는 식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고 기적도 봤던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다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보내주신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그런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몸속으로 났지만 이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다 하고 지금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말을 했을까? 그냥 자신이 아들로서 평소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했다.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마리아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4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셨으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특히 천주교에 다닌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며 깜짝 놀랍니다. 당혹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분위기 자체가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로서의 지금 나서서 아들 지금 포도즙이 떨어졌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봐 했는데 예수님이 여자여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높이질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마리아는 일개 여자에 불과합니다. 그냥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여라는 단어가 매우 당혹스러운 단어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 여자여가 여자를 높이는 말이다. 마치 마담, 부인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해석일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자여란 말을 많이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여자여,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게도 여자여, 부활하고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여자여, 똑같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냥 너는 여자다. 당혹스럽죠?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한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육적인 아들로서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점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 당신의 육적인 아들로 남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참 훌륭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언제나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개역 성경은 당신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해석이 나옵니까? 포도주 문제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해석이 되고, 킹제임스 성경을 만 사람은 마리아, 당신과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자여, 지금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당신이 포도주 문제로 있는데 당신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가 내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오직 아니하였나이다. 여기도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내 때가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 해석은 내가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한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내 때는 내가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닙니다. 문맥으로 보면 앞에 1번이 맞을 것 같은데, 자, 사도 요한이 무엇 때문에 기록했다고 하였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분명히 기록하기 위해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때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자주 거론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8절에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7장 30절에 그때 그들이 그분을 잡으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칠 때 성전 보고에서 이 말씀들을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왔으니 아버지의 아들 영광스럽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때가 무슨 때인가?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합니다. 마리아여, 나는 인간의 육적인 것을 해결하게 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 때를 맞추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정시, 정각, 몇 분, 몇 초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죽으러 왔지 이런 인간들의 포도즙을 맞추는 그런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창세 전에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죽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매 순간 몇 초가 10초, 20초, 30초 할 때 정해진 시간에 죽으실 줄 알고 그 행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내일 사망 선고를 하면 오늘 잔치집에 가가지고 같이 포도즙을 마시면서 흥겨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너무 모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오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는 죽으러 왔지, 영광을 받으러 왔지, 부활하여 영광 받으러 왔지, 인간의 이런 문제를 위해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참 예수님 생각하면 참 가슴이 저며올 때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 예수님이 인간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혼인잔치를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뭡니까? 인간에게 가정입니다. 가정은 너무 소중합니다. 인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신랑 신부가 만나 잔치를 이루며 인생의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랑 신부들 아니면 남편 부인들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5절에 그분의 어머니는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하라 하니라. 자, 분명히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여 설명드릴 것은 요한복음 강해를 한 아더 핑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더 핑크는 이 구절을 통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석을.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서를 통해 이 여자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니까 이 말씀을 통해 앞으로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하며 우상 숭배할 건데 그걸 아시고 기록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차단시키셨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그분의 어머니는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아니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또 종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고지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가서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하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분명히 성경에서는 아더 핑크가 지적한 것처럼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자들보다 뛰어나서 택함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여자들 중에 세상 여자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자, 30절에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리고 영원히 그의 왕국이 무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아니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렇게 애를 낳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35절에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 위에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자기가 육체에서 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미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자, 36절에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 달이 6째 달이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며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지라. 도저히 믿기지 못할 너무도 깜짝 놀랄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는 것조차 비현실적인 충격적인 사건인데 오히려 한층 더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네가 잉태하게 된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했더니 마리아가 주의 여종입니다. 참,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여종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대로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이 당신의 말씀대로 말은 곧 주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이 순종이지 앞으로의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청녀가 잉태를 했다면 어떤 고난과 순환이 닥칠 줄 뻔히 아는 사실입니다. 믿어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보면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등장하자 누가복음 1장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다니 어디에서 이 일이 내게 오는가. 지금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다.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할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45절에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걸 알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통해 주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 자신이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앞으로 사가랴와 안나의 대언을 통해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던 이 마리아의 입에서 당연히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내 육신의 아들을 넘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너에게 시킨 대로 무엇이든지 해라. 그러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종들에게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만 하면 다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 거절을 언제 예수님이 또 하셨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너무 병들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나는 유대인들 고치러 왔지 이방인에게는 안 간다. 이방인들 개들 아니냐. 난 개들한테는 먹을 거 안 줘. 그랬더니 수로보 여인이 아이고 그래요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던져주는 부스러기가 있으면 그거라도 주워 먹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와 여자여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너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고쳐주겠다. 그 즉시로 나와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믿음을 통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조금 한다 해도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실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모양이야. 거절하시는 모양이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안 되면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분입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더 큰 대의를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즙 이 인간의 육신적인 문제에도 예수님이 관여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도 예수님이 관여해 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하라. 말씀대로 된다. 이렇게 분명한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6절에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각각 물 두세 통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으므로 이제 사도 요한은 관점을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물 두세 통 담는 돌 항아리 6개. 아주 수식어가 깁니다. 이 돌 항아리 존재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후반부에 AD 90년경에 적혀진 글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쓴 글이 아닙니다. 본인이 유대인이면서 이 글은 이방인들을 향한 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다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다 부정적으로 율법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위선자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주동시키는 자들 다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부러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란 말을 지금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은 적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이 마가복음 7장 1절에 보면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 그때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분께 같이 왔다가 그분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더러운 손, 곧 씻지 않는 손으로 빵 먹는 것을 보고 흠을 잡으니 이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자주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이 율법이 아닌 자신들만의 전통을 만들어 음식을 먹을 때는 집에 와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봤더니 아유 불결하게
찢지도 않고 먹으니 비난하였습니다. 자, 4절에 그들은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씻지 않고서 먹지 아니하며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을 물려받아 지키는데 곧 장과 단지와 녹그릇과 상을 씻는 것 등이라. 그러므로 돌 항아리의 물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손을 씻고 또 음식에 남았던 식기들을 씻는 그 역할로 지금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10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에 대해 이같이 잘 태어나였도다. 그가 기록하되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고. 자, 9절에 누가복음 7장 9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버리는도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는 유대인들이 고수하는 위선적인 행위였습니다. 얽매이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 지키지 않고 오히려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겨 자신들 자랑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억압하는 도구였습니다. 근데 지금 물 2-3통 담는 돌 항아리 6개라고 했는데 물 한 통에 얼마 정도 될까요? 항아리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은 상상해야 할 겁니다. 이 생수통 정도 될까? 우리 집에 있는 큰 장독대만 할까? 각자 그냥 막 생각을 합니다. 한 통에 40리터라고 합니다. 한 통에 그러면 2-3통 드는 돌 항아리로 하니까 약 100리터가 됩니다. 80리터 아니면 120리터니까 100리터 정도 되면 꽤 많은 물량 아닙니까? 2리터짜리 생수병이 50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6항아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6항아리에 이미 다 동이 났습니다. 그만큼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그만큼 많이 먹어댔습니다. 예상치 않게. 근데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주목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냥 알았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 명령을 내릴게. 땅을 파봐, 포도즙이 나올 거야. 아니면 바로 그냥 잔을 가져와봐, 포도즙으로 다 채워줄게. 이렇게 명령 내릴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돌 항아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라 하시니 그들이 그것들을 가장자리까지 채우므로. 잔치집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굴까요? 하인들입니다. 정신없이 바쁩니다. 여기 뭐가 부족해, 저기가 뭐가 부족해.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물을 채워달라면 모든 일을 뿌리치고 그 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한 이유가 뭡니까? 마리아 때문에. 마리아가 말을 했습니다. 하인들에게 명령을.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 말은 뭡니까? 내 생각과 달라도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지금 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모든 만사를 제껴놓고 그분이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해야 된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6절부터 10절까지 종의 자세에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8장 6절에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내 종이 마비병에 걸려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니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라 저도 위에서부터 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행합니다. 또 제 밑에 사람도 제가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행합니다. 하물며 종인데 종은 주인이 말을 하면 그대로 행할 뿐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명령을 내리면 저는 그냥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너무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으면 참 어리석다. 어떻게 닥치고 믿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건 비아냥거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했는데 무슨 거기에다 핑계를 댑니까? 닥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명령하면 예, 저는 종입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종이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까?
종이 자기 합리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종이 자기 생각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주인은 더 깊은 생각을 합니다. 주인은 더 앞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생각을 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가장자리까지 채웠다. 깜빡 다 채웠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어찌나 순종했던지 말씀을 그대로 100% 넘치도록 순종했다는 사건을 지금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이 종의 자세를 성경은 말을 합니다. 거기다가 가득까지 채운 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잔치를 맡은 자는 포도즙을 감별합니다. 잔치를 맡았기 때문에 이 포도즙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먼저 잔치를 주관한 사람한테 주고 그래 이거 맛은 괜찮하다 손님들 나눠줘라. 이제 포도즙이 떨어졌으니까 새 포도즙이 나오니까 먼저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맛을 보여주고 합격을 받으면 다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 하인들에게 자 떠서 갖다 줘라. 여러분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물을 채웠더니 포도즙이 됐습니까? 떠서 갖다 주었더니 포도즙이 됐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득 채웠더니 포도즙이 되었다. 아닙니다. 여전히 물이었습니다. 여전히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떠가지고 갖다 줘라. 이야, 우리 속된 말로 물 처먹어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물이나 마셔라면? 이야, 얼마나 이것이 지금 포도즙이 떨어졌는데 하인들이 떠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부었으니까 자신들이 부은 물을 그냥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물 맛보십시오 이렇게 갖다 주는 것입니까? 하인이니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잔머리 굴리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행동 안 합니다. 이미 돌 항아리 본 순간 남 시키세요. 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고생하니까. 지금 포도즙 내놓으란 말입니다. 물 마시라고. 왜 물을 길어요? 그래, 거기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갖다 주라고. 우와,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행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말씀에 토시를 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더 가지고 눈에 보고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갖다 주었더니 잔치를 주관한 자가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이제야 포도즙이 된 물입니다. 포도즙이 된 물을 갖다 준 거 아닙니다. 마셨더니 포도즙이 된 물이네. 이 놀라운 포도즙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여기서도 우리에게 마음에 찔리는 말을 줍니다. 잔치를 주관한 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잔치를 주관하는 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했던 자입니다. 포도즙의 기적의 중심에 서 있어야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포도즙이 된 물이 변화된 포도즙 맛을만 봤지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누구에 의해 이게는 일이 벌어졌는가를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맛만 봤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안 사람은 하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한 사람들은 어디서 온지 알았다. 아멘. 우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건물이 뻥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엮여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 예배당이 어떻게 지어졌으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구나. 저는 이제 앞으로 1년이 되는데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좀 감격이 넘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런 형제 자매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 온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순종한 사람, 역사에 뛰어든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순종해 본 사람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잔치를 하는 사람, 잔치를 벌였던 그 당사자는 멀리서 구경만 하고 나온 결과만 봤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인들처럼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인들처럼 순종하여 어디서 왔는지 알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10절에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놓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네, 잔치를 시작할 때 좋은 포도즙을 내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야, 이 집이 이렇게 좋은 잔치를 했구나. 저도 음식을 시켜보면 그 샘플로 갖다 줍니다. 근데 샘플은 얼마나 화려하든지 지금 갖다 준 샘플 이렇게 음식을 주시겠습니다. 그 샘플을 먹고 한 일주일은 그 샘플과 비슷하게 음식이 나옵니다. 근데 2주 때부터는 질이 떨어집니다. 3주 때부터는 더 떨어지고 야, 음식 바꿔야겠다. 다른 집 알아봐라.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잔치집에서도 좋은 포도를 내놓으면 야, 역시 이 맛이야. 역시 홍어는 흑상도 홍어야. 야, 참 귀하다. 이것이 관례인데 어떻게 나중에 더 좋은 것을 내놓을 수 있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뜻이 뭡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의 전통에 따른 돌 항아리가 비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포도즙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잔치를 흥겹게 해 주었습니다. 또 이 포도즙은 이전보다 더 나은 포도즙입니다. 율법을 대체하는 은혜입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주지 못하는 모든 것,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포도즙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 더 좋은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을 더 좋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오신 자체가 인류에게 더 좋은 축복입니다. 비할 수 없는 더 나은 포도즙을 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정말 이 물이 포도즙으로 변화되는 것은 자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예 성분이 다른 포도즙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 곁에서 봤습니다.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걸 보고 그 광경을 보고 이야, 정말 놀랍다.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기고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 예수님이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창조주이시구나.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창조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울러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마리아의 순종과 하인의 순종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절대적인 믿음과 하인의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시킨 대로 해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라. 주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라. 주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명령의 주권자이시고 저는 예수님께 절대 순종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삽니다.
주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첫 기적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기독교의 첫 기적으로서의 기독교의 표상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기쁨입니다. 기독교는 잔치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디 종교처럼 수도원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건 이단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충분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분은 정말 인생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말씀 잘 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마리아가 되어야겠다. 내가 하인처럼 해야겠다. 다시금 마음속 깊이 새겨보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와 마치겠습니다.